제목은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죠.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바로 선물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는 어린이들이나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이나 모두가 다 선물을 기다리는 그러한 날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1년 동안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선물을 받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노는데 정신이 팔려있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데 그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탄절에 진짜 선물을 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황당하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그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정말 큰 손해를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탄절을 맞이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성탄절 선물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처녀 마리아가 잉태한 직후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그 이름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요셉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결혼은요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대개 3단계를 거쳐가지고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약정이 있고 그리고 정혼, 다시 말하면 약혼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가 결혼입니다. 약정은 어린 시절 부모들끼리 서로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혼은 성인이 되었을 때에 서로에게 의사를 물은 후에 약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파혼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약혼 자체가 이미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혼하고 또한 결혼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부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약혼, 즉 정혼 기간은 약 1년이었는데 이 기간 중에 타인과는 물론이고 당사자들끼리도 순결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원칙입니다.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큰일 납니다. 가늠죄로 동네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것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결혼 제도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약혼 상태에 있는 여인이 순결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약혼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순결의 표상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의 순결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로 마리아가 처녀였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잉태 사실을 알게 된 요셉으로서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연을 몰랐던 그로서는 당연히 마리아를 의심하게 되었고 고민 끝에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은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고 아기 예수의 육신적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전해준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먼저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즉 구원자, 또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본문 22절과 23절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의 별명까지 미리 지어주었습니다. 뭡니까? 바로 임마누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별명인 것이죠. 이 말씀은 그냥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겠습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메시지, 그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크고 놀라운 것,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는 그 어떤 선물보다 큰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와, 더 정확히 말하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계실 때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임마누엘이십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것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함께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신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하나님 신앙 외에도 다른 우상들이 많았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신이 인간을 만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을 노예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인간과 공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비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마구간 말부에서 태어나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극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간 중에서 그분보다 더 크고 심각한 고통을 겪은 사람이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요,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이해하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냥 편안한 자리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고초를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든지 위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의 모습만 있다면 인간 편에서 볼 때는요, 멀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너는 신이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처럼 동일한 인생고를 겪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훨씬 더 마음이 푸근해지고 친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했습니다. 동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가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체휼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체험해 보았기에 깊이 공감하며 동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아픔을 그분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우리의 아픔을 다 겪어봤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위로받으라는 겁니다. 나는 단지 신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픔을 직접 맛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나의 그런 말과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이 위로를 받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헨리의 단편 소설 중에 강도와 신경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 강도가 한밤중에 어느 집에 권총을 들고 들어옵니다. 손들어 하고 외칩니다. 그러자 잠자던 주인이 벌떡 깹니다. 그러면서 벌벌 떨죠. 그러면서 왼손을 겨우 들었습니다. 두 손을 다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왼손만 드는 것입니다. 그것도 조금 올렸어요. 그러자 강도가 또 고함을 칩니다. 오른손도 들어오라고 말입니다. 그래도 주인은 왼손만 조금 높이 들고 오른손은 절대로 들지 않을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러자 강도가 말합니다. 오른손도 들라니까 라고 말입니다. 집주인은 벌벌 떨면서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강도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이게 통한 것이에요. 아, 너도 똑같구나, 나도. 그게 마음이 풀어진 거죠. 서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긴장됐던 그런 모든 상황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강도는 강도질 하는 것은 다 잊어버린 채 이제 서로가 앉아서 신경통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떤 걸 해봤어, 나한테 뭐 권할 만한 게 뭐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도 두려움을 잊은 채 신경통에 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녘에 서로 멋쩍어 하다가 그냥 헤어졌습니다. 훔쳐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인사까지 하면서 서로가 기분 좋게 헤어졌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공감대를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훨씬 친근하게 느껴지고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고 하지만은 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참 인간으로 우리와 비슷하게 인생고를 경험하시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근하게 느끼면서 쉽게 그분에게 다가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아픔을 다 쏟아부으면 주님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동정심과 신적 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자들을 돕고 어려움 당한 자들을 박대하지 않고 그들을 정성을 다해서 보살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성경에 나오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괜히 소외감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에 위로자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 함께함이 변함이 없이 계속해서 같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흔히 광야 여행에 비유하곤 합니다. 사막길을 가는 그런 존재, 바로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특히 방향을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 혼자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껏해야 옆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방황하고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세상을 믿고 따라가면요,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 복된 길, 승리의 길로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인생의 여정에 좋은 안내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내자를 우리가 만나면 되는 것이고 그 안내자를 우리가 체험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 안내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 또한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언제 바뀔지도 몰라요. 사람은 다 그래요. 상황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뀌지만
우리가 진정 변함없이 우리를 안내해 줄 만한 분이 성경에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된다면요 절대로 당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가장 안전하게 인도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 지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인간을 의지하지도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나의 명철 또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고 성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온전한 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를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과 성령을 늘 마음에 각인하며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저명한 학술잡지에 에이즈 예방과 치료 방법에 관한 논문을 실어서 전문가들로부터 크게 주목받았던 분이 있죠. 바로 그분이 김희보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성도입니다. 올랜도 충영교회 김석원 목사님의 외아들인데 그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또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임신 3개월 때 맹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요 산모와 태아 모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맹장 수술을 하게 되면요 수술을 할 때에 거기에 사용하는 그 강한 마취제와 그리고 항생제 등 약물이 그 어린아이에게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장애아가 태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산모는 거기에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첫 아이인데 절대로 이 아이, 이 생명을 저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수술을 강행하도록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건 제가 다 책임집니다. 오로지 저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냥 수술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수술이 진행되면서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는 자라서 남다른 지혜로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로 10,000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설은 그의 가족의 신앙 간증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18년 전 어머니는 저를 임신한 지 3개월 됐을 때 맹장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들은 수술 때 쓰는 약이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임신 중절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찰을 의지하지 말라.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임신 중절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는 부모님의 신앙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동안 부모님은 제가 자신의 힘과 판단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께 간곡히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어둠을 밝히는 새벽빛처럼 여러분을 평안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졸업생 대표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그러므로 앞날이 캄캄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이번 성탄절의 좋은 인도자로 이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예수님을 깊이 만남으로 승리의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인생을 위해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마음 깊이 그리고 삶 중심에 모시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